구약성경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8절에서 11절까지만 8절에서 11절까지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제목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게. 딱 나오죠, 제목이. 28장 1절부터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아하스는 누구 아들이죠? 요담.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했습니다. 산당 다 없애지 못했을지라도. 그런데 아하스는요, 아버지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항상 남유다의 왕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질 때 누구를 기준으로 세우죠? 다윗.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했거든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그 다윗의 그 약속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 막대고 인생 책찍은 가지만 왕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다윗처럼 안 했다. 그럼 다윗처럼 안 했으면 누구 길로 갔느냐 할 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다윗 왕 모델이 되는 다윗 왕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라갔죠.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여호와 성전 비슷한, 이걸 사입이라 그래요. 사입이 비슷한 걸 사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여호와 종교를 만들었죠. 비슷한 여호와 종교. 그래서 단과 베델의 신전을 짓고, 이 성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뭐 그 멀리, 저 멀리 그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날짜도 비슷하게 해요. 절기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시내산 밑에서도 친숙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참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한 죄가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민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면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갈까 싶어서 이걸 여로보암의 죄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들이죠. 이게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분향하고, 여러분 흰놈의 아들 꼴짜기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또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분향을 하는데, 심지어 이방 나라의 그 신, 밀곰 신 같은 경우에는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식을 진짜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바친다니까요. 그럼 복 받기 위해서 뭐 자식 하나 바칠 수 없겠어요? 요즘은 자식이 한둘이라서 이 당시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한 11명 놓으면 그 중에 하나 바쳐서 죽이면 나머지 복 받는다면 하나 바칠 용의가 없어요. 요새는 주의 종으로 바친다 그러죠.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마저 불살라 바쳤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타락하면 이렇게 될까요?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식을 진짜로 불타는 제단에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종종 제가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자식들은 여기 이 제단에는 불태워 안 바치는데 어느 제단에 불태워 바쳐요? 바알 제단. 바알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자본주의 제단에 우리가 안 갖다 바칩니까? 우리의 자녀를 자본주의 제단에 갖다 바쳐놓고 뭘 받았다? 복 받았다. 이 마귀한테 속았다 그렇죠. 자본주의 재단에 바쳐놓고 그래서 다들 성공했다. 뭘 기준으로 성공했다 그래요? 심지어 교회당에 왔어도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이번에 성공했다더라. 뭐가 성공인데요? 아,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대. 내 대기업 특정 이름을 하면 안 좋아해서 대기업에 취직했대. 이번에 막 임용고시 합격을 했대. 성공했어. 그거 성공 맞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에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그 모양, 그 형태, 물론 모양과 형태는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자본주의 재단에서 성공했다고 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복 또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바알의 제단에 불살라 바치고 밀곰의 제단에 불살라 바치고 왜 바쳤겠어요? 자식을 신에게 복 받으려고겠죠. 신에게 복 받으려고 자기 자식까지 바쳤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본주의 재단에 우리의 자식들을 여전히 바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수능이 연기가 되었죠. 부산 사람들 밴드에 지금 나눴던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저쪽 집에는 예수도 안 믿어. 절에 나가는 사람이라. 근데 똑같이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냈는데 우리 아는 수능 완전히 뭐 망쳤는데 저는 수능 대박이 났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어때요? 이제는 괜찮지. 왜? 아들 다 컸고 뭐 해볼 만큼 해봤고 그죠? 괜찮지요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았을걸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꼴짝에 분해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서 이방 사람들의 가장을 해보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우리가 교회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용이 바르게 비는 형태면 그건 오늘 오전에도 마귀한테 속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나이다 했지요. 수능 놓고 제가 어느 우리 여기 중부 경찰서에 중부 경찰서 지나면 거기에 무슨 절이 하나 있죠? 중부 서입에 무슨 아니요 불국사 말 불지사 예 압니다. 맞아요. 불지사 맞아요. 불지사 간판이 아니고 그 불지사 간판 옆에 현수막을 아마 여기 뭐예요? 곰절 성주사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게 붙이니까 이렇게 크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수능을 앞둔 기도회. 교회에서 붙였어요? 절에서 붙였어요? 수능을 앞둔 기도회 해놓고 삼재를 없애주고 복을 빌어주고 약간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수능 점수 대박 기원. 이런 식의 불교는 원래 없는 겁니다. 불교는요 세상 버리라는 게 불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불교예요. 뭘 비는 게 있어요. 복 달라고 빌어요. 불교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게 불교예요.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인의 종교가 불교인데요. 그러니까 얕은 흔히 말하는 고등종교라고 하는 고등종교가 한국에 오면 다 타락해. 이게 완전 샤머니즘의 뿌리에 있었기 때문에 샤머니즘화된 불교, 샤머니즘화된 기독교, 샤머니즘화된 유교 다 그래요. 희한해요. 우리나라의 종교성은 대단해요.
이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배척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환영받는다고요? 이런 문화에 적응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문화적 상황들을 척결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문화, 그 종교적인 문화, 그 진멸하라는 건 그거예요. 그 문화적 상황들, 그 종교적 상황들을 척결해내라고 했는데 그냥 같이 어울려 살았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신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쫓아낸 신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그 우상 숭배가 훨씬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했잖아요. 시내에서 내가 우상 숭배를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보세요.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는 아람 나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왕의 손에 다메섹에서 잡아갖고 아람 왕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인데요.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또 넘기신 거예요.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부터도 공격받았고 아람으로도 공격받았어요. 이는 왜 그렇다고요?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아람이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 잡혀갔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여호와만 섬길 수 있어요. 가끔씩 버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럼 늘 여호와 하나님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예수예요? 늘 예수님 찾아요? 한 번씩 예수님 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늘 예수 버리고 가끔 예수 찾죠. 안 그래요? 늘 예수 버리다가 가끔 예수 찾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 찾아야 되는 거 알고 예수 가고 또 돌아가면 또 늘 또 우리는 뭐예요? 바알 섬기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니까 유다의 입장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의 입장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람 왕이 와서 사로잡아갔는데 몇 명을 사로잡아갔는지 계산이 잘 안 됐던가 봐요. 그 당시에 너무 갑자기 급작스레 잡아가서 몇 명씩 조사가 잘 안 돼.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와서 잡아갔는데 숫자가 다 기록됩니다. 하루 동안에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르말렐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몇 명 죽였어요? 용사 12만 명. 하루 만에. 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상숭배 좀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12만 명을 하루 치면 다 죽여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시아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면서 포로로 20만 명 잡아갑니다.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하루아침에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유다에 속한 사람이고 남유다에 우리가 북유다에 속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유다에 속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맞지만 금방 뭐라고 했어요?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악한다 한들 저 북쪽 이스라엘보다 악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늘 우상숭배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착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북이스라엘 저 악한 놈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서 12만 명을 죽여버리고 그 12만 명이 우리 아들 딸이 다 들어있어요. 포로로 20만 명 잡아가 버려서 내 사랑하는 연인이 거기에 잡혀가 버렸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영 내 기분 안 좋습니다. 내 지금까지 그래도 안식일도 가지고 내가 11조 바쳐준다 이러면 영 재미없습니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분명히 이런 마음 들어요. 이게 이렇게
우상숭배 좀 했다고 12만 명이 하루에 죽고 20만 명이 포로 잡혀가는 일. 아까 또 아람이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완전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합시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전쟁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와서 대성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완전 초토화돼 버려요. 우리 졌어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저 공산주의 3대 세습하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홀라당 망하게 됩니까? 주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이게 하박국서 그대로 나와요. 하박국서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가 어디 있더라? 이런 분은 성경을 좀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보십시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2쪽, 어떤 거는 1426쪽 될 겁니다.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십니까? 딱 나오죠. 지금 하박국은 아수르가 쇠하면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어디에서도 고난을 또 당해요?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뻑하면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저 아수르보다 악합니까? 저 바벨론보다 악합니까? 저 절에 나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악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악합니까? 왜 하필 날 갈굽니까? 이 얘기잖아요. 왜 하필 날 괴롭히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악합니까? 저들이 악합니까? 우리가 훨씬 어렵고 경건한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보다 악한 자들을 불러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말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었어요. 거룩하신 주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구원주세요. 심판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내가 그다라고 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누가 조롱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조롱한다니까요. 강도가 조롱해요. 나그네가 조롱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를 조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하나님께서 왜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방관하고 계시죠. 이런 마음 안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 이 정성을 보시고 내 이 철학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내 이 금식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이 새벽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내 주일 성수의 정성을 보시고 내 11조와 감사와 온갖 헌신과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무슨 그런 기도 있잖아요. 누가요? 희석이야. 주여 나를 벌써 죽이시는가?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보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2주 후에 희석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인과의를 조건적으로 이 하박국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얘기해요. 이 부조리한 현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대래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고함 지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박국 선지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시고 너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3장
16절부터 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3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2장 4절도 보십시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라. 비록 어떻게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부흥해 하옵소서. 이거 교회당에 붙여놨던데요. 진짜 알고 붙였으면 은혜로운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심판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뜻 모르고 붙였으면 그건 바알의 전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욕망을 키워주십시오라는 부흥이 아니거든요. 주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수년 내 부흥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니 부흥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진짜 부흥을 하러 오시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오시는 거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 진노 중에 진노를 베푸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주께서 부흥하러 오시는 거예요. 부흥시키러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러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누가 공개했어요? 북이스라엘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다 그러지만 북이스라엘보다 안 악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홀라당 다 망하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 하박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하지만 저 이방 나라보다는 의로운데 어떻게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이렇게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이 수수방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좀 분별해 주세요. 하나님 좀 힘 좀 내세요. 하나님 부흥 좀 시켜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심판하러 갈게.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주께서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다 떨려요. 내 창자가 다 떨려. 환난 날 기다림으로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벌벌 떨리고 내가 기다리며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저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떨릴 때 두려울 때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게 돼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 17절 읽읍시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뭐가 복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 하나도 없을지라도 세상에 좋다는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성도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내려갈 때에 다 흔들려 무너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아니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말이죠. 나는 교회 나간다고 몇 번 좀 농사 논돌 못 봤다고 논에 완전히 벼멀고 가가지고 수확도 못하고 완전 까치가 와가지고 그물을 쳐야 되는데 그물을 제대로 못 쳐가지고 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알고 교회 갔는데 세상에 옆에는 교회도 안 가고 그물 다 쳐서 까마귀가 하나도 사과로 안 쪼아먹었는데 나는 그물 안 치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 지켜줄 줄 아는데 까마귀가 그냥 맛있는 것만 다 쪼아버려요.
이 감이 희한해요. 빨갛게 잘 익은 고구마 콕콕콕 쪼어간다니까요. 하나만 파먹으면, 하나만 먹으면 배부를 텐데 농사 망쳤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교회 가서 기도하는 나를 저 교회도 안 가는 저 사람보다 농사 많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생님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 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나? 여행가는 소가 없니?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니?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너 뭐가 진짜 복이겠니? 예, 여호와의 구원이죠. 그게 누군데? 예수죠. 예수가 있으면 너 행복하지 않니? 이 이야기가 입을 닫게 만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을 사람은 이미 겪었던지 아직 안 겪은 사람은 이 아멘 하면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제가 뭐 이제 60이 다 가까이 오가고요. 57살 60 다 가잖아요. 머리가 휘거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이 넓은 담임 목사 19년을 하면서 내가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거 없어도 되고요. 괜찮아요. 다 흔들려 내린다니까. 이 이야기를 지진 나고 나서 부산에서 그 부산구역, 제가 구역장 아닙니까? 뭐 한 두 달에 한 번 모일 동 말도 하는데 일단 그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걸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피 뿌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를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를 보기도 죽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을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가는데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이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지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왜 수능 다음 날 일어나든지 지진이 여러분 얼마나 스케줄을 많이 3년 동안 짜놓은 거 아니에요. 수능 뭐 수시 그다음에 그 논술고사 뭐 이런 거 쫙 계획 짜는데 세상에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흔들어 버림으로 흔들리지 않게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합수능 다음날 흔들면 안 됩니까? 라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나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수능 많더라고요. 의외로 고3들 많던데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한 것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러분, 땅 흔들리는 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봐야 돼요. 12절,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개념들은 구약 선지자 다 예언한 거예요. 출애굽 상황과 요엘서에 같은 경우에 이게 다 나와요. 종말이 어떤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지금 경주에서 5.8, 포항에서 5.4, 5.5 그거 잠깐, 그죠? 조금 한번 살짝 밀은 거죠, 땅을. 그런데 이 건물이 흔들흔들했다니까요. 저는 작년 9월 달과
올해 지진이 날 때 딱 곧 같은 자리 지진을 느꼈거든요. 정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책장이 흔들흔들했어요. 앞에 그 나무가 흔들흔들요. 창이 덜컹덜컹. 이 건물 전체가 덜컹덜컹. 어디 있어요? 포항에서 조금 톡 밀었는데 두려워서 사람들 난리가 났죠. 수능, 여러분 한국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이보다 그 더 강한 종교가 없어요. 대통령까지 나와서 날짜를 연기할 만한, 국무회의가 모여서 날짜를 연기할 가장 강력한 종교, 대학교. 이 종교 때문에 날짜를 연기했잖아요. 한번 툭 친 것 때문에. 이게 두렵다고요? 진짜 두려운 게 뭔지 보세요. 하늘이 사라져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왕들이라도요, 장군들이라도요, 부자들이라도요, 강한 자들이라도요, 자유인이라도요, 종이라도요, 종은 뭐 나는 흔들리도 뭐 무너질 거 없으니 걱정 없다 하는 그 종들조차도, 여러분 지진이 날 때 하나도 겁이 안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겁이 안 났을까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남의 집에 사는 사람, 뭐 무너지면 뭐 전세금만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또 전세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 종들도 어느 날에는 두려워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려워해요. 전세방 산다고 웃었던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뭐 무너져봤자 뭐 뭐라 그랬어요? 내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그러한 종들조차도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서 나 무너져도 괜찮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확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거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래요. 어차피 내 평생 꼬라지 보니까 이럴 거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라 라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묻지마 뭐 방화를 하든지 뭐 폭행을 하든지 좋은 차에서 뭐 찌끌고 가고 막 그래요. 그게 사회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조차도 그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시겠죠? 진짜 무서운 게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뭔가 흔들거릴 때는 아 그렇구나, 어린 양의 진노의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구나,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에서 우리 말씀 우리에게 비춰주면요, 어린 양의 이 진노가 진짜 무슨 것을 아는 거죠. 지진 그거 무슨 거 아니죠. 전쟁 그거 무슨 거 아니에요. 나라 많은 그거 무슨 거 아니에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잡혀는 그거 별 무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가 의로운데 왜 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고 있군요, 지극히 당연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유다의 자세예요. 근데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그래 뭐 잘못했다고 절에 가는 사람보다 우리 애 성적을 낮춥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절의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읽지만은. 자, 8절 보십시오. 자,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봅니다. 무려 12만 명 죽고 20만 명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대성을 하고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의 진노에서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몽둥이로 사용해서 조금 분노하셔서 심판하게 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가 잘나서 전쟁에 이긴 줄 알고 12만 명 죽이고 막 그냥 물러갔으면 덜 했을 거예요. 20만 명을 포로 잡아서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서로 뭘 삼을 수 없어요? 노예로 삼을 수 없거든요. 근데 20만 명 노예 삼으러 끌고 갔어요. 그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딱 가로막고는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놀랍게도 이 말에 회개해요.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 들고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지도자들이겠죠. 오대 선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거 국가적으로 이거 손해요, 손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손해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일시켜 보세요. 20만 명의 노동력이 주어지는데요. 엄청난 재물을 노획해 왔어요. 정말 국가적인 이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다 돌려주자. 재벌들이 부당 수익한 거 중소기업에 다 돌려주자.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치료해서 나귀에 태워서 다 돌려보냈단 말이죠. 누가 더 의로움이 나타나세요? 그 악한 북이스라엘 더 의로움이 나타나세요. 왜요? 5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는 그 책망의 말씀이에요. 맞다. 우리도 죄를 지었고 이 짓을 하면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텐데 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 재물과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료해서 돌려보냈더라.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남유다를 공격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남의 불행을 볼 때에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그거예요. 오늘 지적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남의 불행을 볼 때에 어떤 태도로 보느냐. 그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옷이 나와서 야, 유다가 망한 거 너희가 의로워서 그들이 망한 게 아니야. 내가 유다를 사랑해서 잠시 너희를 몽둥이로 썼는데 너희가 잘난 줄 알고 몽둥이를 가지고 이들을 너무 팼다. 그러니까 이놈들 너희들 진노받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인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아수라는 몽둥이를 쓰세요. 아수라가 왜 망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유다가 잘못해서 아수라를 몽둥이를 썼는데 이놈들이 지가 교만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마구마구 유다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수르 망해요. 바벨론도 그렇게 망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다고 아버지가 막 매를 들고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있는 거죠.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달려와가지고 그만 그 말 안 듣는다 하고 완전 반죽도로 패버렸어요. 그럼 그 옆집 아저씨가 어쩌겠어요, 그거. 아버지가 갖다가 몽둥이로 글로 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해서 뭘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하는 거고 아수르와 바벨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그래서 징계해서 돌이키는데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수도 하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갈굽니까? 나를 욕하게 합니까? 날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힘을 한번 내주십시오. 역사여 주시옵소서를. 역사여 주시옵소서. 뭘 역사해라고?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역사만 하지 말고 국어도 하게 해주십시오. 수학도 하게 해주시고 영어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빌어온 거예요. 지금 왜 환란이 왔는지, 왜 징계가 왔는지, 그 환란과 징계를 통하여 아까 지사 기도했잖아요. 그 환란과 징계를 통하여 저분의 환란과 징계 들어보면요, 이거 간장 10시간에도 모자라요. 그걸 통하여 결국은 그게 끝인 줄 알고 망하는 문제인데 아니더라. 그걸 통해서 뭐가 들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이 진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 없고 연간에 소가 없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겁을 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겁을 내세요. 바로왕도 흔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왕도 흔들어버려요. 솔로몬도 흔들어버려요.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흔드심 자체가 결국은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것, 예수의 영원한 생명, 그거 딱 붙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제쳐두고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질 때에 같이 사라질 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자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 책망의 말씀, 5대 선지자의 책망이 북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면요, 내가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좀 엉터리 같을지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또 참아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전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해야 돼요. 이해할 것은 아니요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나 판단관처럼 또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범죄함을 몰라요. 너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는 죄가 없느냐? 이 지적 앞에서 자기 죄가 발견되어지고 자기 죄가 보여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볼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한 것이 보이는데 남의 눈에 어떻게 티가 보이겠어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남의 불행이나 어떤 실패나 좌절이 있을 때에 봐라, 예수 잘 못 믿더니 저런 벌을 받았지,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한다면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주님의 용서가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두 것만 오늘 보고 정리를 합시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니, 빌라도 악한 왕이에요. 악한 총독이었어요. 자기들이 제물을 어떤 신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뭐 성전에 제사로 왔을 때 빌라도가 뭐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답에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빌라도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그 제물에 피가 섞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로 죽었습니다.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로 죽었어요. 그런 일 많죠? 기도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로 죽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는 분도 울산에서 뭐 기도회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본곳에 내리는데 좀 내릴 때 차가 출발했는가 봐요. 그래서 넘어져서 내진타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집사 가장 친했던 뭐 몇 살 된 언니인가 그랬는데 울산에 살았어요. 그 장례식도 옛날에 같이 가고 그랬는데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가 본곳 내리다가 죽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 뭔가 찝찝한 게 있을까요? 이래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4절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항의 지진이라는 거 우리보다 죄가 많았어요? 경주였어요? 아니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 정부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늘이 천부를 그렇게 내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권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이야 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5대 선지자 이 책만 꼭 마음에 기억합시다. 너는 범죄함이 없느냐. 그 말 앞에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저는 뉴스를 볼 때 끔찍한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뭐 신문에 들어가면 끔찍한 죄인들 나오죠. 참 그러한 교묘한 죄인들 볼 때에 저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죄를 저질러서 나는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못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저 자리에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죄를 지었을 거고 나는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 함부로 할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대 선지자의 말, 저는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이걸 자른 거예요. 너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는 지금 잘났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느냐? 너는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너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드리면 아예 잡아질까 싶어서 내가 살살 다루고 있는 줄 알아라. 살살 다루고 있다네. 살살. 요만큼만. 한 진도 5.5 정도만. 제가 서울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 한 7 정도, 지진 7 정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90%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건설해서 부장했던 분이에요. 한국의 굴지에 건설해서 부장했던 사람인데 한 90% 무너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아파트 안 산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자기가 죄인이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성리 임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아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기준으로 남과 비교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비춰지면 자기가 어떤 죄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죄로 드러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복음이 돼요?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이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까 부자라 그랬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부자라 그랬죠. 세상에 부정이 없다, 그게 부자잖아요. 그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누군데? 요새 무슨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맞아요? 그 가끔씩 어제는 못 봤는데 제가 짤방을 봤어요. 짤방. 누가 가르쳐서 짤방이라 잘라놓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잠깐 보니까 그 재벌집 마나님이 뭐래요? 감히 아들 보고도 뺨을 때려요. 감히 네가 또 이 식모인가 그 사람이 조금 이래 한마디 했더니 딱 나고 나니까 앞에서는 절대로 화나는 표정을 낸다? 네,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도도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야 되니까 딱 나가자마자 감히 저것이 딱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비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로 어렵다는 사람도 저렇게 나가겠구나. 감히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벌 줘요. 이게 아직도 자기 죄인 줄 몰라요.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가 전적인 죄인 줄 모르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어려운 자들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죠.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게 꺼내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5대 선지자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넘어가세요? 5대 선지자에게.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저들을 돌려보내라. 포로로 잡은 자를 돌려보내라. 너무 이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먹여 입히고 다 돌려보냈죠. 포로로 잡혀온 자.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히면 모세법에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잡은 이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어렵다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어렵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오데스의 말과 딱 더빙되죠.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요. 왜요? 하루 더 살면 죄 하루 더 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늙은이가 죄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죄가 적습니다. 왜요? 목사가 되면요 죄를 더 많이 알거든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모를 죄까지 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죄가 제일 죄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도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이런 죄인도 용서하고 남는다는 얘기가 오데스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정죄하는 여자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정죄 못해요. 이 여자를. 그죠? 왜? 죄인이 무슨 죄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이 여자를 정죄 안 하면 율법이 어찌 됩니까? 그 정죄를 자기가 대신 십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받을 정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그 용서 가운데 살아라. 이 여자가 살면서 뭐 다른데 이 죽다가 살았으니까 바람은 안 피울지 몰라도 마음에 혹 남자 생각 안 났을까요? 남자를 밝히다가 현장에서 가늠할 정도면 용서받아서 정말 살아났지만 혹시 꿈이라도 다른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범치 말라는 내가 너를 정죄 안 하는데 그 정죄하지 아니하는 내 용서, 내 십자가, 내 피 안에 살아라. 이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다고요?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피 안에 살아라.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피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지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주여 저 사람에게 주의 그 긍휼이 임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흉악범이 있어요. 그 흉악범을 볼 때에 주여 주께서 저에게 주신 긍휼을 저 흉악범에게 주었을 때 저 파렴치한 죄인에게 나에게 주신 긍휼을 저에게 줄 때 저 파렴치한 저 강도나 그 파렴치한 분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했을 것이고 주를 사랑할 때에 온몸을 다해서 주를 사랑했을 텐데 주여 나는 그러지 못하나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너는 범죄함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자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줍지 않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얼마나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바쁩니까? 주여,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는 오데스의 책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범죄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남을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이 그 악한 범죄자에게 임하였다면 그는 주를 우리보다 천배만배 더 사랑하였을 터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정죄함 없는 우리의 정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확정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는 자가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오니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세월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더 뚜렷하게 보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